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똑같아요. 환자복도 똑같고요, 그리고 쓰는 침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음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음식도 맛이 없고 병실도 좁아 터지고 같이 쓰는 저 사람은 맨날 잘 때마다 코 골면서 자가지고 한숨도 못 자겠고 간호사도 불친절하고 뭔가 병이 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어날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원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병원에 있는 동안 밥도 나오고 간식도 주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이 기회에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따뜻한 곳에서 쉬고 또 치료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매일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의 얼굴의 표정은 달랐고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했고요, 한 사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차이는 없었어요. 그저 조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요, 서로의 관점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핑계를 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산지를 믿음으로 취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불평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산지를 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17장 말씀에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의 기업은요, 오직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는요, 모든 것이 다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흐름의 주도권도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그 아들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으로 굳어진 질서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을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만약 슬로브앗이 살아 있었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사실 슬로브앗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모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자녀인 이 5딸들은요, 받을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텐데, 아버지는 이미 죽고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줄 수 있는,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모세 앞에 나와 이렇게 청언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딸이 기업을 요구한다는 것, 땅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 문제를 시덥지 않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청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슬로보아스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데,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7장 7절 말씀,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특별히 두 가지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그러니까 남성이 없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막힌 자리였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강성합니까? 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고아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주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땅을 반드시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지금 확답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변하면 내가 했던 말들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했던 말을 번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약속을 했다가도 금방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입이 방정이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번 하신 말씀은요, 강산이 수십 번, 수백 번 변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슬로보아스 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나아간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찌 보면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요,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준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세 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때 받았던 약속이긴 하지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딸들이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아버지가 없는데 과연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어? 모세는 떠났는데 그 약속도 그와 함께 떠난 거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부족한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을 붙들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주신 약속,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로보아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올해의 말씀 다 갖고 계세요? 4분밖에 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주문을 해야 되나?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마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막 휘젓다가 그래서 뽑아가지고 운 좋게 그 말씀을 뽑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올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뽑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이미 예비하신, 허락하신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딸들처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김없이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으로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주시민 어찌 함이니까? 여러분, 여기 서두에 요셉 자손이 누굽니까? 두 명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 말씀을 나눴죠? 에브라임 지파.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므낫세. 아유, 잘 아시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자손들은요, 이 두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넉넉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이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주십니까? 왜 더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노른자 많이 드셨나 봐요. 노린자 땅을 받았잖아요.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엄청 좋은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지파는요, 큰 민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작길래 이들은 부족하다고 느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므낫세가 52,700명이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에 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 몇 명이에요? 52,000, 한 8만 5천 명 정도 라고 봅시다. 그들이 왜 땅이 부족하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쬐끄만한 땅을 줬길래, 노른자 땅이긴 하지만 그 땅값이 비싸서 하나님께서 좀 적당히 주셨을까? 조금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실제 받은 땅은요 1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예요.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1000제곱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경기도 전체 면적이에요. 작은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엄청난 땅을 받은 거예요. 경기도 전체의 면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전체 인구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친히 또 다 찾아봤습니다. 2026년 경기도민 인구는 약 1423만 명이에요. 1423만 명.
여러분,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합쳐봤자 몇 명이에요? 10,000명도 안 돼요. 10,000명도 안 돼요.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의 면적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땅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땅을 받은 거예요. 한 명씩만 그 땅을 나눠도 엄청난 땅을 소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이 부족하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영적 자만함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 지파인데, 내가 누군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지파다. 어디 감히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 왜 이것만 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런 취급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죠.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없었으면 너네 다 죽었어. 우리 없었으면 너네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어. 우리의 조상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한 거야 라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우월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아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쫓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요, 내쫓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내쫓지 않은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충분히 강하였습니다. 충분히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착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땅을 더 잘 일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좁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들은요, 그 넓은 땅에서, 경기도 전체의 면적 그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을 내몰아치지 않으니 그 땅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몰아내지 않으니까 좁아 보이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니까 좁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옷장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옷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네. 보통이에요? 적어도 옷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십 벌의 옷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 양복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사죠. 옷을 또 사요. 그리고서 그 옷을 또 어디다 놓습니까? 옷장에다 넣죠. 근데 이미 옷은 꽉 차 있어요. 옷은 꽉 차 있어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산다 하더라도 그 옷에 옷장에 넣을 수 없죠. 제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 것들을 잘 못 버려요. 20살, 23살 요때 입었던 정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행히 맞아요. 단지 단추가 안 잠길 뿐입니다. 혈액순환이시면 안 될 뿐이지 맞기는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들을 쫓아냈으면 그들이 평화롭게 넓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여호수아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의 본질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항상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 남의 탓, 환경의 탓,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은 내가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미 큰 땅을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좋은 땅을, 노른자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직 주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 없다 그러고요, 저거 없다 그러고요, 이거 부족하다 그러고 끊임없이 불평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미 충분히 넉넉히 쓰고도 남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나의 삶에 적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돈만 세는 게 아닙니다. 뭘 세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불평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신 것을 세어보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신 축복을 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것을 세어보십시오. 받은 것을 세어보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세어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당연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 당연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한 건강이 당연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다 당연합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세어보다 보니,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어보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때,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럼 한번 받은 것을 세어보십시오. 자꾸 제가 이렇게 세웠네요. 받은 것을 세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산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 형준이 휴가 나왔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저녁이네요. 언제 저녁해요? 9월 달에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말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군복무하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산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이 부족하다고 나왔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저 산지를 개척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의 족속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고 해서, 더 달라고 해서 그럼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럼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저기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저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달라고 해서 주니까 거기다 대고 못한다고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85세였어요. 노장이었습니다. 힘은 이미 쭉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간직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도 팔팔하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요 철병거보다 더 센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이 정탐했을 때에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이 있었던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와 갈렙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불평했던 그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취하라고 할 때에 그는 취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산지를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강해서일까요? 그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슬로보앗의 5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산지도 나에게 주실 것이지, 한 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였더니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됐고, 갈렙은요 45년 전에 받았던 그 아름다운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산지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과 갈렙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철병거를 바라보았어요.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삶을 막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지 않고 갈렙처럼 믿음의 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까먹어요. 어제 들었던 것 까먹고, 어제 들은 게 뭐예요? 1시간 전에 들었던 것도 까먹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그것도 까먹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자꾸 우리가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문제를 붙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지침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깨닫긴 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들은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었고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죠. 절망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그 절망에서부터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세워보십시오. 불평할 것만 쭉 누려놓지 마시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짜증내면 스스로만 힘들어요. 불평하면 스스로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워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산지를 취하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